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만나 주시는 주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만나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수치심이 나를 끌어내리고 외로움으로 몸을 부드들 이렇게 부르르 떨며 실질적인 궁핍함으로 내몰릴 때에 우리는 그 절박감을 느낍니다. 정말 절박하다, 애가 탄다, 위급하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 정도로 절박해지면 나 혼자구나, 나 혼자 버려져 있구나,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처음 맞이했던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긴 했으나 아마도 이란성 쌍생아였던 것 같습니다. 형은 털이 많고 목소리도 굵고 몸도 크고 이 상남자 스타일이어서 직업도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외모적으로도 형과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형이 사냥하는 동안에 엄마를 도와 붉은 죽을 쓰고 있을 정도로 좀 유약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만은 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가 되어서 자기가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고 싶다.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인 척 장자의 축복을 몽땅 훔쳤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이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형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야곱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을 피해서 청소년기에 야반도주하다시피 지금 집을 떠나서 광야 들판에서 아마도 첫날 밤 또는 하루 이틀 지난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밤을 지새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브엘세바는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이곳까지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하루 동안에 걷기에는 좀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도망가는 그런 길이었다면 걷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런 고대인에게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이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요? 그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경험인데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약속까지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야곱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장 절박한 중에 만나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 나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돌베개를 통해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돌베개를 통해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그랬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말이죠. 돌베개라고 하니까 그냥 쬐끄만 돌 하나 주워다가 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활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큰 돌이죠.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도 보니까 약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몸을 완전히 눕지 않고 약간 기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큰 돌베개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근동 사막 지역이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갑자기 추워졌겠지요.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배도 고팠을 것이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막 늑대 울음소리도 우우 하면서 간간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충 잠자리를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돌베개에 지금 자기 머리를 얹었을 것입니다. 자기 머리를 돌베개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어디예요? 머리죠. 침대도 아니고 땅바닥에 누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을 때 야곱은 그 돌베개에 머리를 기대면서 이렇게 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야곱은 그 돌베개 덕분에 그래도 머리 둘 곳이라도 생긴 것입니다. 이 머리가요, 제가 목 디스크가 한번 와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무게는 이 머리가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 무거운 머리를, 인생의 그 가장 큰 그 무거운 그 어떤 짐 같은 그 머리를 돌베개에 의지하고 지금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막의 기온차로 추워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돌베개의 온기가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원래 돌은 열 용량이 높아서 낮 동안 태양열을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는 추울 때 열을 천천히 방출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온기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베개가 전해주는 온기가 야곱을 평안히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그는 누워서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야곱이 배웠던 이 돌베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시는지요? 야곱의 돌베개,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 배웠던 그 돌베개가 제단의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연상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요, 마치 버려진 돌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 같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주어서 그냥 돌베개나 삼아야 할 하찮은 분으로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했습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근데 죽은 머릿돌이 아니라, 딱딱한 차디찬 죽은 머릿돌이 아니라 산 머릿돌이 되십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교회의 돌이 되어 지어지는데, 여러분,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 되어서 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같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무개 참 훌륭한 분이다, 너희도 그분을 본받아라. 그냥 위인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 야곱이 그리스도를 돌베개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정말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 수치심에 휩싸이고 어두움에 휩싸이고 자신이 들고 갈 수 있는 것 몸뚱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빼앗겨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돌베개를 벤 것뿐인데 그냥 길거리에 그냥 들판에 뒹굴고 있는 돌베개를 주워다가 벤 것뿐이었는데, 조금 의지한 것뿐이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주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두레교회 창립하신 김진원 목사님, 노년에는 조금 말이 많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사회활동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래서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기와 평안을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기가 체험했느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의 그 모든 것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 곳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려져 있는 돌 중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거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광야 이름 모를 들판에 혼자 버려진 줄 알았는데,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주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주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닥다리를 통해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닥다리를 통해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 돌베개처럼 겨우 따뜻한 온기만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머니의 품처럼 험한 세상에 위로만 주시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정도의 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사다리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꿈에 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잠자고 있던 땅과 하늘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골, 즉 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과 하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골이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너무나 높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초자연적으로 역사에서 연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야곱이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가 장자의 축복권을 거짓말을 해서라도 훔쳤던 모습이 그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열정, 그런 기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리라,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정작 꿈에 그곳에서 보았던 하늘의 장면은 일단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저기 나 못 가네. 저기 너무 높아서 저 하늘, 저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구나. 아마 야곱은 그것을 먼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사닥다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닥다리의 소망.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다리만 타고 가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다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직접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야곱의 이 사건을 머리에 두시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셔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야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길이 되십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 계단, 천국 사닥다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땅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그냥 위로하시고 온기를 제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그냥 나를 이 땅에서 돌보시는 보모 같은 예수님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독수리같이 날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되셔서 나를 저 천국 하늘나라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야곱의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바랐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러분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의 남은 삶을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자기가 이제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예 예배 처소를, 제단을 세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고 이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 땅이 원래는 루스라는 도시의 땅이었는데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베델,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천국의 문이었구나 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았을 때 그는 한 발자국 더 성숙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엘 베델, 베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럼 엘 베델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델이 엘이 하나님입니다. 벳은 그 집을 가리키고요. 근데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죠. 저는 야곱이 야곱의 엘 베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 보면서 야곱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은 말 그대로 그냥 고유 명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근데 그는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에 도착하였을 때 그 집에 도착한 것에, 그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지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절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엘 베델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다 장소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상황은 그의 인생 중에 사실 지금 오늘 본문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여동생 디나 여동생 디나 문제로 그 오빠들이 살인과 노략질을 했습니다. 명분은 여동생을 위한 복수였으나 교활하게 그 땅의 남자들을 속여서 싸움 못하게 만들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보물들을 노략하고 부녀자들까지 납치한 그 땅의 파렴치범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가족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야곱이 막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이 베델, 처음에 이 돌베개를 뱉던 것보다 훨씬 더 위기를, 이제 온 집안이 멸족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 예배 장소로 올라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 야곱이 그 베델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까? 엘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유의 명사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발만 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온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찾읍시다. 나의 삶이 별로 절박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절박하면, 절체절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그냥 집에 왔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형편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절박하고 너무 절실하고 너무 처절하다면 여러분, 그냥 한강교회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예배의 자리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강교회에 왔다가 아니라 한강교회 하나님, 한강교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한강교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찾나이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쳐 고백합시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 우리가 올 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자는,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면,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온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각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 이 집에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아주 확실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좀 힘들어도, 많이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야곱이 돌베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망을 품읍시다.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엘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 한강교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한강교회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만나 주신 주님, 이 제목처럼 나를 만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 우리도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엘 베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